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고 믿음 없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만 묵상하며 책임질하며 살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을 떨칠 수 있었건만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며 살았던 불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저희들 헛된 꿈을 쫓아 무지개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 시간 일치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님과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도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데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올 때 주 나만 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믿음으로 성장케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저지른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시 주시고 제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킨다는 생각 속에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홀할지라도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주위의 시선을 비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국내적으로 질병과 경제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능력으로 굳게 붙드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정석권 주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더욱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예배하며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몸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신 물질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주신 소득인 줄로 알고 구별하여 드린 예물, 감사하여 드린 예물, 또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자람을 이로써 채워가게 하시고 구제헌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불러도 도울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이것이 심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성미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가난과 궁핍을 면하게 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어 항상 배불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보낼 물품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미얀마 메아트 콩교회 박종석 장로님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에 어린 꼬맹이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이제 책가방이나 배낭이나 별로 구분이 없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리고 그 외에 백팩 이런 거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거거나 또 재활이 가능한 게 있으면은 전달할 수 있도록 교회로 가지고 오시되 가능하면은 세탁을 해서 그래서 좀 가지고 와서 5월 30 다음 23일과 30일 두 주에 걸쳐서 수집을 해서 미얀마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은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멘. 주님 없는 세상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내 모습이 따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 다 평안해 보이는데 정말 다 평안합니까? 몸은 이 정도라도 건강해서 교회라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됐지만은 실제로 마음은 몸만큼 건강하지 못해요. 나만이 아는 내 모습, 정말 100%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다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들여다보면은 다 고민이 있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긴장과 어떤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는 육신의 구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딘가는 마음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들고 이걸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마음을 탁 갖다 놓고 그래 살면 편한데 마음을 늘 들고 살아요.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 안에,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다 받아주고 내게는 평안을 대신 주더라고. 내 아픈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거래가 끊어지면 안 돼.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돌아올 가정이 있었어. 일할 맛이 나는 거지. 계속 일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만 살아라 그러면은 고통스러워 못 살아요. 그래도 들어앉을 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이 있잖아요. 나를 안아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품에 안기고 또 믿음을 이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마음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라. 하나님한테 갖다 맡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더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사람은 마음, 불안, 초조, 긴장 플러스 그 다음에 상실감 플러스 자존감,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가지고 육신의 삶은 편리함을 누리며 살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남이 알지 못한 나만이 알고 있는 짐을 안고 살기 때문에,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의 뿌리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도 남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고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그의 내면 세계에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았어요. 욥기서 3장 24절 읽어봐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그렇게 다 갖출 걸 갖추고 사는데 왜 평안이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앓는 소리만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나오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을 안고 사느냐 이거예요. 욥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제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해서 이 두려움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 그런 정도로 사는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 내면 세계에 잠재해 있는 두려움의 뿌리, 이 뿌리는 욥 자신도 몰라요. 그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 미쳤구나.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속에 내면 세계에 있는 이 불안함, 이 뿌리는 찾지 못했어.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두려움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태어나기까지는 어머니 자궁 안에 있잖아요. 그 양수 안에서 은혜의 바다에서 양수가 보호를 해주고 어머니가 보호를 해줘요. 금휼이라는 말은 어머니 자궁이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서는 낙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다고. 어머니 뱃속과 같이 전부 영양을 공급해주고 참으로 평안했어.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 때문에 죄가 두려움을 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고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과 수고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것은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이 수고가 되니까 사는 게 괴롭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노동이 즐거움이 되면은 노동 자체가 즐거움이지만은 노동이 왜 괴롭고 고통스러우냐? 그게 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앙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되는 게 불안하잖아요. 이 환경과 어쨌거나 바깥 환경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뱃속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났어요. 그럼 당연히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아기가 나는 걸로 만들지만 그거는 범죄 이후의 일입니다. 불안하니까 당연히 울지요. 태어나서도 어릴 때는 어머니를 떠나면 불안하니까 우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남으로 분리가 되니까 불안해서 우는 거고,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뿌리는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럼 두려움의 뿌리를 잘라야 되겠죠.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나는 이게 믿음인지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에 와 있으면 제일 편해요. 전부를 보호해 주실 것 같고, 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편재해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지만은 그건 어떤 심리적인 것도 포함이 됐겠죠. 교회 와서는 잡념을 안 가지니까,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에는 잡념을 안 가지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 수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 오는 맛이 여기 왔은 만큼이라도 평안을 얻고 기쁨이 있으니까 와야지. 억지로 끌려서 온다면은 그것도 수고예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뭔 놈의 주일이 또 닥쳐오나. 자고 나면 수요일이고, 자고 나면 금요일이고, 자고 나면 주일이고, 이래 되면은 이거는 수고지요. 그게 안 좋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은 만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통합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첫째 아담이 낙원에서 죄를 짓고 쫓겨서 실낙원이 돼 낙원을 잃어버렸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복락의 세계를,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을 가서 숲을 가운데 숨었지만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고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의 원인을 알았다면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이거를 떨치고 이걸 풀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랑의 품 안에 안겼으면 거기 살아야지.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해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겼는데 왜 불편할까? 예수 믿는 것이 왜 불편할까? 죄를 짓고 싶은 원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집을 떠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딴 동네를 가면은요, 그렇게 자유롭대요. 남자들이 보면 개를 모아가지고 동남아에 이제 마누라들 다 떼놓고 동남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 있을 때 편안해야 되는데 집을 떠나면 더 편안하다는 거지.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놨어요. 하나님 밖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상처를 받아.
먹거나 하는 걸 막 벗으려고 하니까 막 피도 나고 껍질도 벗겨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세상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 안에 들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이 약속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줬습니다. 이 말씀이 삶 속에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적용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의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야 되고, 떠나지 않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왔다가도 물러가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어떤 두려움도 내 머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내 가슴을 지배하지 못해요. 내가 찬송하는 그 시간에는 그 즐거움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근심도 가까이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걱정도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진실한 안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신앙 간증하는 분들을 들어보면은요, 참 간증이 있다는 건 그만큼 고생이 있었다는 거죠. 고생이 없으면 고통과 괴로움, 그거 싸워 이긴 게 간증이거든. 그렇잖아요? 거기 져버렸으면 간증할 거리가 없어. 모진 고난과 고통이, 세상에 고통이 한두 가지도 아니더라고.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수억만 가지 고통이 있는 것 같아. 다 제가 다른 고통, 다른 삶을 살죠.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증거가 간증이에요.
이기게 해 주셨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영혼의 양식을 갈급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옛날에 있었던 간증, 그걸로 끝났어. 이제는 그 훈장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당에서 받은 훈장, 트로피, 그 감사패, 그거 나중에 다 짐이에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훈장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새기는 훈장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믿음 유지하기 위하여,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삶의 품격이 달라요. 품격이 달라. 주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세련돼 보여. 세련되게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수록 취해져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두려움도 초조함도 긴장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풀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오르간 반주자가 참 잘해요. 왜 잘하느냐면은 제 키를, 코드를 찾아 금방 따라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악보를 가지고 전주를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키가 어디에서 시작될지 모르니까 한마디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금방 따라오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에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힘드는 것도, 누가 공짜로 사는 게 없어요. 공짜로 살 수도 없고 공짜로 살도록 허락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찬송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송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말씀이 그립지도 않은 사람은 4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실상은 죽은 자라. 알곡과 죽정이 피를 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잠시도 떠나지 말라고, 잠시도 떠나지 말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니는 나를 떠나면 두려운 마음 주는 건 선물이에요. 죄를 짓고 얻은 두려움은 불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얻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떠나면 불안하도록, 그게 정상이에요. 그 느낌이 없으면 죽은 자라니까. 경건한 두려움. 욥은 부자로 살 때도 두려웠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동안에 오만 가지 풍상을 겪었어.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도 믿음 버리지 않고 연단으로 받아들였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내가 답을 모르고 살 뿐이지, 내가 고통을 받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내가 원인을 모를 뿐이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믿음은 있은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연단하신 후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나오리라. 여러분, 나는 갈 길을 모르고 살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알고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장 목사의 길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은 마침내 원인의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떨고 지각을 얻어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이제는 세상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했고,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두렵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어두움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셨다. 답을 찾았어요. 욥에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들고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23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뜻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은 분명히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제는 지각을 얻어서 스스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평안도 없고 먹고 마실 것이 그렇게 풍부하고 부자라도 한 일도 없고 완전도 없고 불안만이 있고 두려움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돌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돌아오는 것은 불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욥이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고 두려워할 때는 그 두려웠던 것이 그렇게 두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보기에는 망보강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상 내면 세계는 마음이 앓는 소리가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같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일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를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입을 쪼자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 계속 불안하더니 실제로 불안이 나타났어. 드디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이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났구나. 왜? 계속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오히려 사모한 거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원일 모를 두려움은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욥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안 이후로부터는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 때 욥이 인생 말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욥기 4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옵나이다.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가르친다고 욥의 친구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했다. 엉터리 인생을 해석하고 엉터리로 인생을 풀어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욥기 42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받은 시련만큼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한층 더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봤습니까? 듣고 보는 거 점점 더 정인이 되는 거지. 확실해져 가는 거지. 여러분 정인이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귀로 들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요? 내 눈으로 봤어야 돼요. 듣기는 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보지는 못했다. 그러면 정인이 못 돼요. 보기는 했는데 듣지는 못했다. 그것도 정인이 못 돼요. 멀리서 보고 들었는데 현장이 없었다. 그건 정인이 못 돼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로 듣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다음에 결론은 그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제2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매도모로 산다고 했지만 체험이 없었어.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친구들 사실 괴롭게 하고 피곤케 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의 인생 말년을 제 입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42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140년을 살았어요. 인간의 정명은 120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정명이 969세까지 살다가 갑자기 120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제 마지노선이 모세에 와서 이제 모세가 120을 살았죠. 근데 자관 중요한 거는 손자 4대를 보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지. 욥이 말년에 복을 받고 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무슨 더 설명을 덧붙이겠어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네게 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 네게 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욕을 당한다. 너와 다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해 버릴 것이다. 너와 싸우던 자들은 싸우려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게 될 거다.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저게 어떻게 나를 쳤나? 그렇게 되게 하겠다. 나는 네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다 물리쳐주고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고 두려워할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탈대받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건 있으나 마치 양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마음이 궁핍하고 나를 안전하고 보호해 줄 것 같으나 내 마음은 역시
초조하고 긴장되고 원인도 까닭도 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마음에 진정으로 평안이 없는 이유는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욥과 같이 두려움의 원인을 알고 뿌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롱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롱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평안을 유지하고 계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주실로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길 원하오니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내 바다에 헤엄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